자, 드디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. 시편 119편의 대장정이 이제 정말 막을 내립니다. 오늘은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시편 기자가 평생을 건 신앙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그 깊고도 뭉클한 고백 속으로 우리 함께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네,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바로 137절부터 마지막 176절까지인데요. 여기가 이 시편의 하이라이트, 대미를 장식하는 부분입니다. 정말 한 편의 대서사시가 끝나는 것처럼 시편 기자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랑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그 모든 여정이 여기에 응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럼 이 마지막 여정을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제가 4가지 핵심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. 첫 번째는 우리를 꽉 붙들어주는 의의 닷. 두 번째는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마음속의 불.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삶의 리듬이 되는 찬양의 습관.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길 잃은 양의 기도. 이렇게 4가지를 살펴볼 겁니다. 자, 첫 번째 키워드부터 시작해 볼까요? 바로 의의 닻입니다. 시편 기자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.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, 이 거친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의 유일한 닷과도 같았던 거죠.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137절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돼요. 시편 기자는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먼저 말하지 않아요. 그 대신에 하나님의 성품,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. 이걸 먼저 선포하죠. 왜 그랬을까요? 모든 정의, 모든 기준이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.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게 대체 뭘까요? 이게 그냥 착하다, 선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.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죠. 영원하고 절대 변하지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을 판단하는 궁극적인 기준,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.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막 흔들리는 우리 인간의 잣대하고는 차원이 다른 개념인 거죠.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. 이 절대적인 기준이 우리를 억압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그 반대죠.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도덕적인 나침반이 되어주거든요. 그래서 이 기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,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그런 큰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. 말 그대로 삶의 폭풍우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닻이 되어주는 거죠. 근데 이 든든한 닷, 이게 그냥 차갑고 딱딱하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. 자,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.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, 마음을 그냥 통째로 불태워버리는 아주 뜨거운 열정, 바로 마음속의 불이었습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게 말이 되나요? 어떻게 그냥 종이 위에 쓰인 글자가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렇게까지 뜨거운 불길이 될 수 있는 걸까요? 시편 기자는 바로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. 이걸 들으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? 바로 예언자 예레미야예요. 그가 그랬잖아요.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뜨거움이 뼛속에 사무치는 불 같다고. 바로 이런 거예요.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열정이 바로 이런 겁니다. 와, 이 구절 좀 보세요. 그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정말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나요? 한쪽에는 진리를 향한 이글거리는 사랑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 진리를 외면하는 세상을 보면서 느끼는 불같은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. 이 두 감정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서 정말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는 거죠. 자기 자신을 거의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열정이었던 겁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마음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은 도대체 어떻게 밖으로 표현될까요? 그 답이 바로 세 번째 키워드에 있습니다. 이 뜨거운 사랑은요, 결국 삶의 리듬, 바로 찬양의 습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. 시편 기자가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딱 집어서 말해요. 바로 7번.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잖아요? 그러니까 이건 정말 하루에 7번 카운트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온 삶 전체가 끊임없는 찬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. 그럼 하루에 7번 찬양하는 삶, 그건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? 그냥 입으로 노래만 부르는 걸까요? 아니죠. 그 이상입니다.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, 그게 바로 찬양이고요.
또 악한 길에서 의식적으로 발을 돌리는 그 행동, 그것도 찬양인 거예요. 이 모든 삶의 태도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는 겁니다. 결국 삶 전체가 아름다운 찬양의 리듬을 타게 되는 거죠. 바로 이 구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. 시편 기자는요, 자기 기분이 좋아서 혹은 상황이 잘 풀려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. 뭐라고 하죠? 주의 의로운 법 때문에 찬양한다고 말합니다. 그러니까 그의 찬양은 변덕스러운 감정의 뿌리를 둔 게 아니라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었던 거죠. 자,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키워드입니다. 시편 119편의 정말 맨 마지막 구절인데요. 이 단 한 구절이 이 모든 여정의 정점을 딱 찍으면서 우리 마음에 아주 깊은 울림을 줍니다. 그건 바로 우리 믿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연약함과 의존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길 잃은 양의 기도예요. 일단 시편 기자는 자기 결단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해요. 저는 주의 계명을 잊지 않았습니다. 이건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다는 정말 진심이 꾹꾹 눌러담긴 고백이죠.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이 자신감 넘치는 고백 바로 뒤에 자기의 한계를 너무나도 정직하게 드러냅니다. 하지만 저는 길 잃은 양처럼 헤매고 있습니다. 보세요. 아무리 내가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결국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. 이 두 가지, 어찌 보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이 두 고백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. 이게 바로 믿음의 신비가 아닐까요? 진짜 믿음이라는 건요,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굳게 붙잡으려고 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 손으로는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목자의 손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.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. 자, 이렇게 시편 119편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.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시편 기자의 마음을 그렇게 활활 불태웠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?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.